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사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억의 힘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몇 군데 밑줄을 한번 치며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의 밑줄,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의 밑줄,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의 밑줄. 굉장히 위대한 인간의 행동입니다. 인간의 행동 가운데 위대하고 아름다운 행동이 있지만 이만큼 아름다운 행동이 있을까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게 할지어다. 또 계속됩니다. 2절도 보십시오. 그에게 노래하며 밑줄, 그를 찬양하며의 밑줄,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의 밑줄. 이 역시 인간의 위대한 행동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말하는 것.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의 밑줄,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기 구하는 자의 밑줄, 그 다음에 마음이 즐거울지로다의 밑줄. 굉장히 위대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과 마음이 즐겁다라는 것이 딱 붙어 있습니다. 원문을 잘 번역하면 두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라. 정확하게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도 두 가지 번역을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위대한 행동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에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위대한 행동입니다.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여기까지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행동이 8가지로 나옵니다. 8가지.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하신 일을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기이한 일을 말하라. 자랑하라. 그 다음에 구하라.
그것도 항상 구하라. 8가지 행동.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이 아름다운 행동이 오늘 당신의 것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하고, 또 노래하고, 노래가 끊이지 않고 찬양하고, 그리고 입을 열었다면 하나님의 관한 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병거나 말과 자신의 부함과 용맹과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항상 구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기억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5편은 역사 서사시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지은 시가 이 오늘 시편 105편, 106편, 다음에 묵상하게 될 106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서사시입니다. 지나온 인생 발자취를 기억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이름을 부르고 하신 일을 알게 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귀한 일을 말하고 자랑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즐거움으로 구하고 항상 구하는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기억에서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이 기억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나오지만 옛날을 기억하라. 이 지나온 날을 잘 기억할 때에 현재의 삶이 달라지고, 지나온 날을 잘 기억할 때에 미래의 행동이 달라진다. 기억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힘은 횟수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어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런데 어린 시절 한번 아주 독특하고 충격적인 기억은 한 번 딱 봤는데 잊혀지지 않죠. 저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일날 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형제인데 형제 생일이 똑같아요. 아침에 생일 잔치 했는데 오후에 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제가 3살 터울이니까 제가 우리나라 나이 4살 때 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시골 마을에서. 근데 4살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때는 나이가 태어나니까. 그건 한 번 딱이에요. 제 동생이 뭐 여러 번 태어났습니까? 매번 태어났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한 번 태어난 건데 그런 기억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의 기억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냄새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여러분, 표정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감촉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소리를 기억합니다. 소리를 기억하고 냄새를 기억하고 표정을 기억하고 만져봤던 감촉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전에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상상된 문학적 상상력으로 기억된 걸 기억하죠. 어릴 때 장편 소설을 읽었던 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상상, imagination, 상상했던 것들이 다시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굉장히 깊이 박히는 거죠. 어쩌면 영상의 기억보다 문학적인 글을 통해서 자신이 상상해서 기억한 것이 더 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저는 선포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이어지는 이 다음 구절에는 5가지를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 꼭 5가지를 기억하라. 우리 이제 크게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6절 끝 부분에 기억할지어다.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기억할지어다. 시작.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할 건 7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다른 것보다도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라. 우리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습니까? 깜빡깜빡하죠. 저도 요즘 휴대폰을 손에 들고 휴대폰 어디 있지 한참 찾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기억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기억이 아스라이 사라질 때에도 꼭 하나님만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해도 괜찮잖아요. 제일 슬플 때가 기억이 사라질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지 못할 때 슬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이 지워지고 사라지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예수님만큼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는데, 기억할지어다, 너희는 기억할지어다 라고 노래한 다음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7절 첫 부분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저는 그 표현이 좋았어요. 별표를 3개 해놓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기 우리에다 나를 썼어요.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몇 번을 막 반복했는지 몰라요. 한번 해볼까요?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현재의 삶이 달라지고 미래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할 수 있고 하신 일을 알게 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귀한 일을 자꾸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걸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뒤죽박죽 아닙니다. 아수라장 아닙니다. 오합지졸 아닙니다. 엉망진창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order,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잠시 동안 창대하고 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정직이 승리합니다. 정의가 승리합니다. 사랑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스리는 법도, 인간법, 사회법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자연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경제, 경영, 그것도 다 그 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틀리지 않고,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지금도 정확한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판단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엉망진창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살다가 이렇게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소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기억하십시오. 소용이 있습니다. 쓸데 있다는 겁니다. 소용이라는 게 쓸데 있다는 거죠. 쓸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쓸데 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해봤자 내가 이렇게 참고 사랑하고 용납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예, 소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잘해주고 또 사랑으로 대해줄 때 어찌 보면 그 사랑의 힘이 그 마음의 장벽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지 공격이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참 신기해요. 벽 같은 거는 계속 치고 치고 또 치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잖아요. 낙수가 바위를 뚫잖아요. 바위를 파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계속 바위치면 바위에도 흠집이 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사람의 마음은 치면 칠수록 단단해집니다. 신기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치면 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져요. 방어 기제를 만들면서 얼마나 이게 단단해지니 심리적으로. 그런데 사랑으로, 이렇게 또 이 용납으로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신기하게 그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교회만 있겠지? 아닙니다. 온 땅입니다. 저 사람에게만 있겠지? 아닙니다. 온 땅입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 판단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8절을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을까?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라.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보십시오. 그는 그의 언약을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한다. 우리는 약속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약속을 까먹습니까? 이렇게 먹다 자신의 약속을 까먹어요. 그게 식언이에요. 식언이라는 게 먹을 식자의 말씀 언자예요. 식언한다 하면 자기가 한 말을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민수기 23,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거기에 영어 성경은 lie, 거짓말 시키지 않는다.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남들이 그거 해주세요 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자기가 한 말을 싹 먹어버려요. 만화로 그린다면 말을 해놓고 먹었다가 뱉었다 이렇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 약속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9절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명령이며 10절도 보십시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셨다. 이걸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당신이 있어요. 저 오랜만에 이렇게 어떤 사람 만나면 저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맙더라고요. 식당에 한 번 갔는데 다음날 처음 가고 다음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옷을 바꿔 입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셔서 이 자리에서 식사하셨죠? 딱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랍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인상이 좋아서요. 그 말이 또 그 말이 더 막 기분 좋은 거예요.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한 말을 기억해 준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기도하라 들어주겠다.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느냐?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covenant, 언약, promise, 약속. 여기에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거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냥 인간이 상상하고 논리적으로 따질 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일이고 반드시 있는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세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땅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저절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행운과 재수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지금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까짓 것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도 하나님 주셨고 공간도 하나님 주셨고 가족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모든 것, 이 옷 한 벌도 하나님이 주셨고 음식도 하나님 주셨고 저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흥분하면서 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 저는 지금까지 밥맛이 없는 날이 없어요. 참 그거 감사해요. 이게 새벽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어느 때든지 이게 밥맛이 없는 날이 없고 흥분해. 어제 먹고 또 먹어도 이렇게 흥분해. 오늘 아침도 제가 오늘 아침에 주하나곰 이게 특정가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아주 최선을 다해 먹을 거예요. 열심히 먹을 겁니다. 주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먹을 수 있는 힘도 여러분 먹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도 먹고 싶은 것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건 괜찮지만 음식을 보기를 돌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또 사람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저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동일하셔야죠. 서로 이렇게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옷도 음식도 살아갈 수 있는 다 하나님 주셨다. 그걸 꼭 기억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집에 들어가실 때 흥분하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집구석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보금자리. 제가 깨달은 기가 막힌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 집이 넓어도 좁아도 내가 누울 곳은 똑같다. 넓은 집에 들어가면 내 몸짓이 커집니까? 방 5개면 5개 방에 옮겨 다니며 잡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무리 집이 넓어도 내 누울 곳은 딱 거기 하나고 아무리 좁아도 내 누울 곳은 이렇게 한 곳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걸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알게 하고 찬양이 나오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는 걸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걸 알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12절 보십시오. 다 연결돼 있지만 12절.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네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다. 네 번째 기억은 내가 만만치 않다는 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내가 뭐냐면 너는 사람 수가 적었다. 12절에 너는 나그네였다. 13절에 보니까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내가 떠돌아다닌 민족이라는 걸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자격 없다는 걸 기억하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라. 이게 뭔가 된 것처럼 할 때 위험한 거죠.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 위험한 거죠.
처음에는 감격으로 누리다가 그때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뭐 알게 하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런데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슬쩍 잊어먹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죠. 자신을 노래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사람 수가 적었다. 이건 나는 수가 적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나그네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교만하면 안 된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잘난 거 하나 더 없습니다. 이게 언제 막 서운하냐 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그만한 자격 대우를 안 해주나. 이게 서운해요, 항상. 나는 맨 마지막 자리다. 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늘 마지막 자리인데 그냥 한 칸 올려줬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잔치 자리에 가면 저 끝에 앉으라. 그러면 어서 좀 앞으로 앉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냐. 나는 내 자리가 저 맨 위에 자리인데 하고 앉아있으면 더 중요한 손이 오면 좀 내려가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냥 따라해볼까요? 나의 자리는 저 맨 마지막 자리다. 시작. 나의 자리는 설거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 설거지 자리가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늘 나는 주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 게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를 지키셨다. 이 악한 자들이 나에게 손대지 않게 그리고 나에게 말을 해하지 않도록 지키셨다. 여러분, 사탄이 당신을 손대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리는 것처럼 속일 뿐이지 손댈 수 없다. 이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신 나를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해하지 않도록 손대지 않도록 지키셨다. 이걸 기억하라. 지금도 지킬 것이고 앞으로도 지킬 것을 늘 기억하라. 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리고 찬양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자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구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구하라. 항상 구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기억에서 온다. 이 기억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지나온 날 일어난 사건을 두 가지로 기억해요. 상처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상처로 기억하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이 힘들어요.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한숨을 쉬고. 그러나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온 날을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 그에겐 노래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을 구합니다. 다시 여호와를 구합니다. 항상 구한다는 것은 다시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again. 그게 항상 구하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억은 현재의 삶을 규정하고 여러분도 기억은 미래의 삶의 그 태도를 규정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당신이 기억하는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상처로 기억하지 않고 은혜로 기억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기억을 11월 18일 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가 뭐 길진 않잖아요. 다른데 뭐 30주년, 60주년인데 우리는 이제 2주년인가? 2주년.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예수 생각이란 주제로 그날 어떻게 즐겁게 이렇게 옷도 다 함께 입고 밥을 먹으며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이름을 자랑하며, 저는 그날 다른 사람들도 초청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 중에 일이 뭡니까? 우리의 변화된 표정이고, 우리의 변화된 말이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일 수 있겠죠. 그날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참 이 말씀을 읽은데 딱 맞아요. 종로에서 성수로, 성수에서 호원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렇게 다녔고 수가 적었고, 그래요. 우리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기억하고, 자격 없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와 노래와 찬양과 전파와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자격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내 자신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기억의 능력으로, 기억의 힘으로 감사와 이름을 부르고 하신 일 아뢰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귀한 일을 전파하며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족의 인생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해주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0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의 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억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과거의 원한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슬픔을 기억하게 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와중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그때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와시고 드시옵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와시고 드시옵시고, 아버지 자격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도록, 손대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성도들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날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억이 저편으로 사그러져 갈 때에도 예수님만은 잊지 않도록 우리의 기억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상처로 기억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에서 은혜로 그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고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노래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간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약속을 지키신 주님,
우리를 지키신 주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와 기도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족 가운데,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하루로 기억되는 하루, 하나님께 지키신 하루로 기억되는 그 순간순간 그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